간혹 우리는 돌이키기 어려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감정도 의지도 이성도 다 무너질 때 차마 해서는 안 될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거나 결혼을 깨뜨리거나 범죄에 가담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 등입니다. 이런 선택을 극단적인 선택이라고도 하죠. 우리 인간이 너무나 연약하기에 견디기 어려운 세상의 무게와 고통에 눌려 그만 이런 선택을 하는데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 부부가 있는데 언젠가 그 후배에게 여러 가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겹쳐 일어나면서 그만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무너진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나고 싶었지만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긴박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그때 저의 기도가 그 후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거나 그의 정신적 질환을, 고통을 고쳐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극단적이었기 때문에 저의 입에서는 3가지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자기 생명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부부가 끝까지 서로의 손을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3가지 기도, 하나님, 생명, 결혼을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하게 반복해서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저만 기도했겠습니까? 그들의 문제와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들이 그 고통의 시간들을 끝내 이겨내고 회복되어서 마침내 사역에 잘 임하게 또 된 이야기들을 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내가 왜 그때 여러 많은 기도들 중에 그 3가지만 기도했을까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드린 저의 기도는 궁극의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른 것을 다 잃어도 절대 잃어서는 안 될 너무 소중한 궁극의 가치들이 있는데 제가 그때 그걸 기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극단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무릎 꿇는 극단의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궁극의 선택으로 그 상황을 버티고 견디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극악한 상황도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그 상황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궁극의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고통의 시간 동안 우리는 다른 건 다 잃어도 결코 잃어서는 안 될 궁극의 가치를 더욱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궁극의 가치, 궁극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당시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 박해를 점점 가시화하면서 이미 로마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고 또 앞으로 본격적인 대박해가 곧 눈앞에 다가오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얼마나 절박한 시기입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재산과 권리, 지위를 다 잃을 수 있었고 가족도 목숨도 빼앗길 수 있는 극단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때에 베드로는 우리 성도가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붙들어야 할 궁극의 가치, 궁극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첫 번째 선택은 우리의 영적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들에게 엄마의 젖은 생명줄과 같죠. 이것만 있으면 살고 또 충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특별히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즉, 우리 성도가 영적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 땅에서 끝까지 붙들어야 할 궁극적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도 구약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의 영적 생명은 태어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장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즉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세상에 썩어질 육신이나 물질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우리의 영적 생명을 계속 살아있게 만드는 생명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에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모하라 앞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버리라입니다. 뭘 버립니까? 1절에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하십니다. 자, 여기에 오늘 1장에 두 가지 말이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는 이 악독과 시기와 기만과 외식, 비방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악독과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저주의 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할까 고민하는 사탄이 교묘하게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대중매체나 서적을 통해, 또 요즘엔 특별히 스마트폰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짓말들입니다. 요즘 세상에 성공하려면 이걸 해야 돼. 너 아이들 교육 그렇게 시키면 큰일 나. 노후 준비는 잘 돼가? 투자할 곳 알아줄까? 너 외모에 좀 신경 써. 그래야 사람들이 무시를 안 해. 이번에 아무개가 그렇게 못된 놈이라는 게 다 밝혀졌대. 등등 온갖 세상의 잡다한 정보와 지식, 쓸데없는 이야기들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점령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우리를 살리는 진리는 눈을 씻고 봐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그런 모든 잡다한 말들부터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런 말들은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소리 없이 생명을 갉아먹는 거짓말들이라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은 그런 것들과 함께 담을 수가 없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모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사모하라는 말은 그저 좋아하고 그리워하고
바라는 정도의 애정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들처럼 사모하라고 했는데, 갓난아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기들의 이 엄마 젖을 향한 애정은 얼마나 강렬한지 놀랄 정도라고 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엄마 젖을 찾는데 만족할 만큼 먹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90% 정도를 먹었다 싶을 때 젖을 떼면 우리 어른은 90%만 먹어도 숟가락 놓을 수 있잖아요. 물론 120%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90%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기들은 90% 먹고 젖을 떼면 어떻게 합니까? 있는 힘을 다해 웁니다. 마치 젖을 한 방울도 먹지 못한 아기처럼 웁니다. 우리 집에만 그랬나요? 그리고 젖을 물리면 그 빠는 힘이 엄청 강하죠. 어떻게 합니까? 저도 들어서 알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무렵 갓난아기의 모든 관심과 힘은 오직 엄마 젖을 먹는 데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회성을 기른다거나 삶의 즐거움을 찾는다거나 말을 좀 빨리 배우겠다거나 하는 것들은 다 뒷전입니다. 오로지 엄마의 젖에만 집중합니다. 이것이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 갓난아기의 이 집중력을, 이 간절한 사모함을 본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어떻게 사모하고 있습니까? 갓난아기처럼 정말 간절하게 항상 사모하십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관심이고, 드라마를 못 보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을 포기할 수 없는 열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참 많이 강조하고 또 다들 그 중요성을 인식은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참 뒷전에 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정말 성경을 열심히 잘 읽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1년에 이제 12독씩 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1독을 제대로 못한 분들이 계시고 1년에 1독을 제대로 못하는 성도님들이 많다는 통계는 우리의 영적 현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안수 집사, 권사, 장로로 피택받은 분들을 모아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가장 당부했던 것 하나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 아닙니까? 제가 그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성경은 임직받기 전까지 반드시 최소한 1독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큐티를 빠짐없이 하시라. 그리고 기도는 매일 30분 이상 하시라 당부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이고 최소한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이상을 하셔야죠. 만약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를 빼고 모여 앉아서 임직 교육만 받는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오직 말씀이 우리 모두의 내면과 삶을 변화시키시고 성숙한 일꾼을 만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첫 번째 궁극적인 선택입니다. 성도가 붙들어야 할 두 번째 궁극의 선택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세상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너희는 예수를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선택은 단순히 세계 여러 종교 중에 나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했다는 정도의 선택이 아닙니다. 너는 불교를 선택했어? 나는 기독교를 택했어. 넌 이슬람교야? 나는 기독교인데. 그런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버리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7절 하반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웬만한 돌은 건축하시는 분들이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건축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는데 쓰다 남은 돌도 다 챙깁니다. 하다못해 땅에 파묻었다가 나중에 꺼내서 쓰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굳이 버리는 돌이 있는데 건축 폐기물이라고 해서 이건 돈을 주고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이 돌은 왜 버립니까? 8절에 이들에게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바위가 되었다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자신들이 짓고 싶어하는 그 인생의 집에 전혀 맞지 않고 자신들이 가진 돌과도 전혀 결합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축자들, 세상에서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이뤄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라는 돌은 얼마나 불편하고 부담스러운지 아주 없애고 싶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돌을 사용하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짓고 싶은 집, 우리가 가진 돌을 예수님이라는 돌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양, 우리의 목적, 방식, 생각을 깎고 버려서 예수님에게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는 도무지 맞출 수가 없죠. 사람들은 그것이 싫어서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그 예수님으로 모퉁이 돌을 삼고 머릿돌을 삼아서 집을 지었으니 얼마나 특이합니까?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과 반대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편에서 세상과 부딪히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도 부딪히는 거죠. 여러분, 편안한 기독교,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신앙생활 잘 되는 기독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마치 세차게 흘러가는 거대한 강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매일 매순간 자기의 죄성과 싸우고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심지어 남들 다 가는 길을 나 혼자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박탈감을 느낄 정도로 세상의 선택을 거슬러 사는 삶, 세상과 부딪히며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선택은 경제적인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명예나 지위를 때로는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전도하기 위해 정말 많은 돈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쏘가서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분을 대접하느라 또 다 허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이 주신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썼다는 것이죠. 때로는
모든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시작해야 하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일을 해야 하고, 때로는 가족과 친구들이 반대하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무슨 훈련을 받고,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때마다 나와서 봉사를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거기에 구제와 선교 헌금을 작정하고 드리고, 심지어 어린 자식들까지 데리고 선교지로 나가는 일, 그뿐입니까? 이 성경이 쓰여지던 때부터 주님 말씀대로 살다가 순교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땐 얼마나 이상한 인생의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진짜 집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영원한 본향 하늘에 지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6절에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머릿돌로 시온에 짓는 이 집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상황에도 버리지 말아야 할 궁극의 선택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붙들어야 할 세 번째 궁극의 선택은 교회입니다. 5절에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두 번째 선택이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 선택 때문에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초석 위에 벽돌을 얹어서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벽돌 하나만 올리고 집을 지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벽돌과 자재들을 쌓아서, 그리고 정교하게 그것들을 이어서 집을 짓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이루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시고 우리 각자는 그분께 연결된 벽돌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와 우리도 산돌이 되라고 하십니다. 산돌, 돌은 돌인데 살아있는 돌이죠. 영어로 리빙 스톤이라고 합니다. 주방용품 이름 같기도 하고, 어쨌건 우리는 리빙 스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산돌이 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아름다운 집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결코 혼자서는 이 집을 지을 수 없는,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홀로 존재하고 나뒹구는 돌멩이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머릿돌로 온 성도가 하나로 연합된 살아있는 집, 역동적인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이 집에는 누구든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예외 없이 서로에게 의지하며 또 도우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정말 죽음 같은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만난 성도가 혼자서는 도저히 그 상황을 견디기 어렵지만 그때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다시 일어서도록 함께 있어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또 나 혼자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어떻게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 할지, 직장에서는 어떻게 믿는 성도로 처신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할 때, 그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도록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집에서 혼자 떨어져 나가는 나 홀로 교회나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끼리끼리 교회를 만들지는 말아야 합니다.
특히 어떤 정치색 등을 내세우며 그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독선적인 교회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교회는 모든 다양한 생각과 지위, 빈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신령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궁극의 선택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예수님, 세 번째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궁극의 가치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과 관련해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궁극의 선택을 반드시 해야 하지만 그 이전에 더 놀라운 선택이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교회를 선택해서 세상과 다른 길을 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8절에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그렇게 정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이 정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머릿돌로 선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다음 9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선택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궁극의 선택을 할 만큼 괴롭고 힘든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에 내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고 그 길이 비록 괴롭고 힘든 길이라 해도 너무나 복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길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 대단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고마워하셔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 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 앞에 그저 감사하고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 언제나 나를 택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어떤 고통과 아픔의 상황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수님을 매 순간 의지하며 주님이 맺어주신 형제와 자매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며 이 길을 걸어가서 마침내 믿음의 승리자로 우리의 본향에 영광스럽게 입성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주님을 믿습니다.